다윗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 자기가 이룬 성취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구조사를 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한 사람 통치자의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행한 후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윗 통하여서 그들의 수준이 드러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격동시키다 라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그가 인구조사 했을 때 그것을 빌미삼아 심판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원인을 제공하시고 결과도 제공하신다 오해할 수 있죠. 여기서 격동시키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원래 유인하다, 부추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격동시키다와 부추기다 다르죠. 유인하다, 부추기다 라는 말은 이미 있던 것을 더 강화시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던 것을 허용하시는 모습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바로왕 마음을 굳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 역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노예로 붙들고 싶은 굳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격동시켜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심판, 무서운 심판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두는 모습, 각성 없이 돌아봄과 회개 없이 그대로 가는 모습, 이것만큼 위험한 모습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냥 흘러가도록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살게 두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굳지 않도록, 내 마음이 격동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자기 마음의 격동됨을 통해 다윗은 자기 나라의 부요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대개 군복무나 강제 노역을 위해 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그 조사 대상에서 피하고자 산으로 도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구조사는 신명기 17장에 나온 말씀,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 중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놓지 말라는, 사람의 준비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정신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특히 인구조사 중에서도 칼을 뺄 수 있는 자, 장정의 수를 센 것을 보면 징병과 징세를 위한 인구조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이런 배경 이해 속에 오늘 본문 질문과 함께 더 말씀을 살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거기까지요. 그들을 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나옵니다. 충동된 다윗이 조급해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신 것인데 그것이 격동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들이 어느 형편, 어떤 수준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2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은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거기까지요. 말린 거지요. 요압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100배나 늘릴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왜 직접 왕의 눈으로 확인하려 하십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자 4절에 보면 왕이 재촉합니다. 앞에서는 명령했고 두 번째는 재촉합니다. 답을 쓴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직접 세려하십니까? 막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래 인구조사는 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광야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구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직접 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교만함과 같지요.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막으려 했지만 이미 사단의 충동에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 자체가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도 쓰임 받습니다. 때로는 정세를 제대로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탐욕적일 수 있지만 항상 탐욕적이지 않죠. 다른 사람의 탐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귀에 귀담아 들을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행동, 위선적인 것은 담지 말라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지키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변에도 요압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3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구 조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길게 나오는데요.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50만 명이었더라.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80만 명 이스라엘 지파, 또 남은 유다 지파는 50만 명이라고 집계됩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읽지 않은 5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인구조사가 9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총합 130만 명입니다. 출애굽 광야 때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거의 2배로 불어났습니다. 유다 지파도 출애굽 때에는 7만 5천 명인데 거의 50만 명이면 7배나 불어난 숫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윗이 세지 않아도 무수한 수로 늘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목자로 잠깐 쓰임 받은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다윗이 의지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런 광야 환경에서도 친히 인도하시고 숫자를 불려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가 통치함으로 이렇게 인구가 불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업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수는 다윗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앞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름 드러내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나눔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만연해 있었으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왕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죠. 나에게 인구조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조사하며 나는 나의 업적을,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것을 대신하여 내 이름 높이는 데 쓰고 있는가? 큰 2번, 다윗은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답은 인구조사가 죄임을 알고 자책했고 회개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자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이러한 책망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임을 알고 다윗은 먼저 앞장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서의 리더는 누구의 죄를 먼저 탓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죄이던 간에 먼저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죄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라고 묻기 이전에 그 누구의 죄라도 함께 품고 앉아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게 영적 리더의 모습이어야 하죠. 누구의 죄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이든 먼저 회개하는 자가 영적 리더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게 해주실 때 자책하는 것,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찔림이 있을 때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토설한다 그러죠. 다 고백하며 죄 인정을 하지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 속에, 돌이킴 속에 하나님은 3가지 징계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3가지 징계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13절까지가 3가지 징계 내용이고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것까지요. 13절에 보면 세 가지 징계가 나옵니다. 7년 기근이나 왕이 원수에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자로 살거나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거나 대언자가 다시 와서 하나를 택하라 말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 가지 사항을 잘 보고 어느 게 제일 안 아플까? 어느 게 제일 빨리 끝날까? 어느 게 제일 손해가 작을까? 다윗은 그 고민하지 않고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손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하나님의 처리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원칙을 말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덜 아픈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징계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 강도도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징벌입니다. 그렇기에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범했는데 자기가 징벌을 스스로 택하는 결정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동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세 가지나 말씀하시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셨을까? 골라서 책임지라는 것인가?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세 가지 벌 중에 뭐 받을래?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서운함, 아쉬움을 분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기서 세 가지 굳이 샘플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러한 모든 심판에도 합당한 죄, 이 세 가지 어떠한 것에도 너가 범한 죄는 다 합당한 그 죄의 심각함, 엄중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골라서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느 것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가볍지 않은 중범죄를 범했다.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책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뭘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골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인간적인 선택으로만 끝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심판이 시작되고 멈추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마지막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보시면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결국 하나님이 택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천사가 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벌은 전멸이 아닙니다. 진멸이 아니죠. 돌이킴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는 게 남는 거고요,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징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히 고약하다, 그런 마음도 가지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징벌도 하셨고, 또 그들이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향한 징계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 이 은혜가 이스라엘 진멸에서 벗어난 이 장소가 훗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죠. 우리 나눔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나 자신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긍휼만 바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회복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바랄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면 나눠보고 그때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 순간 다윗은 큰 죄를 범했다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돌이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경력이 아니라 위대한 회개에 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위대한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한 목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죠. 다윗은 징벌마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 가운데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고 멀어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납작 엎드려 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